마치고 1시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당뇨, 고혈압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한 1시간 좀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1시에 이곳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테스팅 한번 해보고. 됐어. 불을 좀 끄면 돼. 안녕하세요. 참으로 주 안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늘 가족된 우리 용산교회 교우 여러분을 만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몇 년 만이죠? 1991년 12월 달에 떠났으니까 몇 년 만에요? 25년. 하나님께서 심부름꾼, 복음의 심부름꾼인 저를 사방으로 여기저기 옮기셨다가 드디어 이제 토론토까지 옮기고 지금은 밴쿠버까지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늘 일어나서 정말로 심오했던 이 교우들이 하늘 아래 다 같이 함께 가도록 열심히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가자마자 첫 새벽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 이 교회 심호하는 동안은 절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꼭 이루셔요. 와보니까 그대로 다 계셔요.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그 기도 이제 하지 마세요. 난 죽고 싶은데. 살아서 가는 게 좋지. 뭘 죽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제가 웃으며 소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 안 넘어가네. 넘어가세요? 여기 내게 안 넘어가면서. 가만있어 봐. 이거는 여기 아까 박아놓은 거 하나 어디 갔어? 이건 내 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아까 껴놓자.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만남의 감격과 축복들. 25년 만에 4, 5년 만에 만나도 이렇게 작은 감격인데 영원히 하늘에서 만나는 이 감격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빌립보 3장 20절, 4장 1절까지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읽으세요.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노란 글씨로 된 것은 하나님의 심령이며 복음의 심부름꾼이었던 저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는 한,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몸이 터지도록 사랑하셔서 사셨는데 이 세상에서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에 결코 어떤 환경적으로도 말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넘어가요 지금요?
안 넘어가는데? 오케이. 이건 이거야. 그냥 그걸 줘봐요. 그렇지. 그렇게 봐요. 자, 그러므로 저의 심령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정들도 여러분의 교우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 세계 지구촌에 있는 가족을 향한 열망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가요? 자, 이거 될 때까지 그냥 제가 말을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예, 최고의 선물은 앞에 나온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선물은 받으나 마나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선물이 무슨 자? 독생자.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융합된 선물이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제때 이 스크린을 앞에다 띄우는 것은 저기다 띄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저로 가버리고 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굴과 얼굴 눈빛과 눈빛이 맞아야 뭐가 서로 교류를 해요. 사랑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교류하는데 여러분의 눈은 저쪽으로 있고 나는 여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이로 보게 하라고. 자, 지금 조절하는 상태니까 좀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독생자와 이 믿음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래간만에 왔으니 특별 선물을 드리고 가야 돼요. 스페셜 기프트. 근데 이 선물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 18살서부터 제 나이 지금 만으로는 67이고 이제 한국 나이는 68이에요.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준비한 선물입니까? 50년 동안 준비한 선물을,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가겠어요. 이게 늙을수록 생애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요.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그건 다 헛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세 무병장수 건강생활 습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가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강화도 꼴짝에서 부르셔서 18살에 다니엘과 같이 부르신 다음에 이 건강기별을 계속해서 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기별을 전파하고 또 실천하게 한, 마치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자랄 때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자라듯이 제가 이 아침에 나눠드리는 이 선물은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받으셨죠? 2페이지짜리. 이제 그걸 오후에 특강 시간에 보충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후에 참석 안 하는 분은 영원히 후회하실 거예요. 참석하시는 분은 120살까지 무병장수할 것인데 참석하시는 분은 그 손해를 보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특별 선물을 주셔요. 예수님은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맞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셔요. 그런데 이 생명과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냐면 가스 스테이션에서 자동차에 가스를 주듯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이거 삼각형을 그리면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의 주인과 재창조의 주인으로 계시고,
나와 여러분이 계속 유전자가 병들고 늙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치유해 주셔요. 이게 지금 코드가 일찍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그냥 보면서 말할 테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이래요. 무엇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밥심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클릭할 때 병든 유전자가 모두 다 on이 돼가지고, 스위치 on이 돼가지고 치료물질이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 화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거 곧 넘어갈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뭐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암병이든지 뭐 자가 면역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뭐가 고장난 것이 병이에요. 유전자가 고장난 것이 병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이제 스위치 on을 해야 유전자에서 당뇨 치료 물질, 암병 치료 물질, 고혈압 치료 물질, 모든 치료 물질이 유전자가 스위치가 on 이렇게 켜져야 나오는데 유전자가 파괴되든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든가 유전자가 꺼지면 세상 없이 웰빙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가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먼저 켜야 돼요?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와서 꼼꼼하면 다른 일 하기 전에 뭐부터 켜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지 그 다음에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간이 병들었다 이거는 그게 병의 개념이 아니고 뭐가 병들었어요? 뭐가 고장난 것이 질병이에요? 유전자가 고장난 것이 질병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를 이제 스위치를 올리고 그것을 작동하여 물질이 나오게 해서 병을 고치는 에너지는 우리 안에는 없고 누구의 에너지로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와 사랑 에너지가 들어와서 딱 클릭을 해야 이것이 켜지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유전자를 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사랑이 쏟아 나와서 뭐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인간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이걸로 바꿔? 오케이. 봐야지 해봐. 자, 그러면 특별한 선물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특별한 선물이 무엇이냐? 이제 대단한 선물에 이제 종이를 펴서 해야죠. 이게 지금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종이를 보시고 선물을 드리고 빨리 설교를 해야 12시에 마칠 수 있으니까 첫째 선물이 뭐예요? 첫째 선물이 읽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과 그 다음엔 피해야 할 것 두 개로 큰 거로 나누는데 제 1번이 뭐예요? 인간의 변화예요. 제일 큰 선물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할 것이 밥인데 어디에다가 밥을 하는 것이 최고예요. 오늘 이제 점심 때 여러분이 한 숟갈씩 시식을 할 것인데 슬로우 쿠크에다 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미밥을 다 어디에다 해요? 예, 그건 꽝이에요. 먹어봤댔자 그거는 치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질병만 가져와요. 또 뭘 섞어요, 여러분이? 찹쌀 섞죠? 그건 병을 더 불질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50년 동안 18살서부터 지금까지 만든 이 선물은 제가 그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거는 3일이면 다 제대로 다 고쳐요. 약 끊고 암병 이런 모든 것들도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누구의 사랑이 와서 유전자를 모함으로 딱 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그 종이에 있는 대로 세 번째. 눈 맑은 분. 예? 거의 익힌 채소 먹었죠? 아이고, 이빨도 신통치 하니까 지지고 볶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빨리 넘어가셔야 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견과류 너무 많이 먹죠? 견과류. 다 체크하세요. 오늘 그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빨리 읽어요. 그래, 여러분이 아는지 선물을 받았으면 빨리 펴봐야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병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안 먹고 밥 먹은 다음에 먹죠? 그것도 질병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방법으로 제칠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이 이렇게 먹으니까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꽁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번 뭐예요? 아보카도가 있는 지역에는 싸고 아주 흔해 빠진 지역에서는 반 개 내지 한 개 먹고,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과 같이 비싼 지역에서는 뭐 먹어라? 들깨, 참깨, 또 검은깨, 또 해바라기씨, 제일 신 거 호박씨, 그런 거 한 숟갈씩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빨리 읽으세요. 콩을 3분의 1컵씩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으면 좋아요. 그 다음엔 밥을 한 공기 먹었으면 채소도, 날채소도 한 공기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꿀떡꿀떡 남기는 거. 30번 이상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30분 이상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속식, 폭식을 하면 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어기니까 이 질병이라는 유전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늙어도 얼굴이 탱글탱글하길 원하죠? 주름살 없는 걸 원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얼굴이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충분히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짜게 먹지, 물 안 먹지, 오줌 넣기 귀찮다고 물 안 먹으면 꼬실꼬실 늙어가. 아주 그냥 쪼글쪼글 늙어가. 탱글탱글 이렇게 하는 것이 물을 2000cc 이상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식사 시간을 30분 이상. 그 다음, 5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 이제 오후에 특강 시간에 보충 강의 할 테니까. 그 다음, 걷는 거 아장고름으로 가면 꽝이고, 이제 오후에 특강 할 건데 아주 보폭을 크게 걷는 것이 저처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침 많이 먹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은 아주 간단히. 그 다음, 돌아가는 극장 드라마 보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자야 돼요. 그 다음, 피해야 할 것. 피할 것이 뭐예요? 우유 제품, 낙농 모든 제품은 다 안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밀가루 음식, 이것이 200가지 병을 가져와요. 밀가루 음식, 특별히 밀고기. 그 다음, 보조 영양제 이제 꽝이니까 그거 먹으면 독소가 차요. 그 다음, 고기 생선, 이것까지라도 안 먹어야 무병장수해. 그 다음, 섞어 먹지 말 것. 식사 전에 최소한도 30분 전에 먹을 것. 그 다음, 과일 주스, 이게 이빨 없다고 자꾸 들여 마시는 거는 전부 다 혈당을 올려요. 올리고 질병을 가져와요. 갈아 먹는 거는 꽝이고. 그 다음, 커피, 보조 발암물질. 그 다음, 치즈는 한 조각도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고. 그 다음, 전분 음식, 가루 음식은 닭을 홍수가 나게 만들어요. 이제 오후에 왜 그런지 그걸 아시죠. 그 다음, 오른쪽 거만 되는 거야. 오른쪽 거만 해보세요.
예, 재림교인들이 난 채식을 하는데 왜 암병, 당뇨병, 고혈압 이렇게 걸리는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총체적으로. 그 다음엔, 예, 압력밥솥은 다 철물점에다 다 넘겨주세요. 고철 절문에다가. 압력밥솥은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정말 질병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 여러분이 편리성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 쓰는데 그것도 다 버려야 할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 주셨는가? 18살에 제가 재림교인이 되면서 감리교인이 되면서 멸치까지 다 끊었습니다. 전혀 이혼의 신에 저촉되는 건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는 캐나다 이 전 세계의 목사들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날 때 다 부러워해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 합회장 부인이 와가지고 패스 김, 난 큰일 났어 이거. 네 몸보다 3배나 더 크니 이게 이 뚱뚱이 어떡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하냐? 이렇게 아주 부러울 정도로 우리 집사람은 더 날씬하니까 처녀들이 시집 올 때 못 입었던 옷을 다 걷어다 입어. 그 비싼 거를. 소위 똥배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시면 돼요. 나오나 지금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둘이 먹다 5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현미밥만 이것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이것은 열흘이면 뚝딱 합니다. 이제 오후에 지금 점심시간에 내리 지금 밥을 짓고 있어요. 이거는 오후에 특강 시간에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갔어요. 목사님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빨리 와서.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정확한 시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요. 빨리.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나올 때까지. 19장 말씀 보세요. 7절 7절부터 9절까지 성경 피서에 이제 그건 딱 적어놓고 오후에 필요한 거니까. 네, 거기에 지금. 네, 거기. 자, 오늘 이 감격은 대단한 감격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 늘 영원한 만남의 감격과 축복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결혼식과 결혼잔치예요. 결혼식과 결혼잔치. 그러니까 영어로는 웨딩 세레모니, 웨딩 뱅킷. 한국에는 그냥 갖다 부조돈 던져놓고 밥 먹고 가버리지만 외국은 그렇게 하면 야만이네요. 결혼식에 일단 웨딩에 참석하면 6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뱅킷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돈은 또 얼마냐냐? 최소한도 300불 이상 내야 돼요. 30만 원 이상. 그 식사비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6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참석했다는 그 다음에 기법했어요. 나 이제 돈만 낼 테니까 제발 거기 앉아 있는 건 못하겠다. 근데 하늘 뱅킷은 그렇지 않아요. 자, 9장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무엇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지금 결혼식하고 혼인잔치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웨딩 뱅킷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식 날은 어떤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두려운 날에 피하고 싶은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슬픈 날도 아닙니다. 대단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주의 그 대법정에서 나와 여러분이 함께 결혼하는 그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늘로 데려다가 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잔치? 결혼 잔치입니다. 결혼 잔치. 자, 그러면 이거 왜 거꾸로 돌아가 반대로? 내가 잘못 돌렸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반대로 갔어요. 됐어요. 이제 제가 잡았어요.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결혼식은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신부는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나 지금? 우주에서 하고 있어요. 거리는 하나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700억 광년이나 떨어졌지만 하나님에게는 거리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에 관한 문제지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는 거리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에 가장 기쁜 일과 가장 기다리는 날이는데 여러분은 그런데 유감댁에도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늘 조사 심판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겁나죠? 주눅부터 들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혼식 날인데 왜 최고로 기뻐할 날인데 주눅이 듭니까? 자, 잘 보세요. 신랑은 어떤가? 신랑은 결혼식 날 신랑은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나빠서 이와 같이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하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탄식합니까? 신랑은? 안 그래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주의 재판장에서 결혼식을 나와 여러분과 하면서 어떤 기쁨을 신랑이 가지고 있는가? 스바냐 3장 16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 시계가 어디로 갔어요? 네, 시계가. 오케이. 자, 신랑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기쁨을 뭐하지 못해요? 주체가 할 수 없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갈바리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노예가 된 당신의 백성을 사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사랑하는 아내 된 당신의 백성과 우주에서 지금 이 결혼식을 하는 신랑은 기뻐하여 이기지 못하여 줄고하는데 신부는 아이고 조사심판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두려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도대체? 신부가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 사진을 찍겠어 도대체?
사진 찍을 때 기사가 뭐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장례식을 치르는 집처럼 이게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결혼잔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뭐 또 치죠? 또 기쁨을 이기지만 뭐 또 하죠? 그 나라에 댄싱을 해요. 댄싱을. 자, 여러분도 박수 쳐봐. 이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 얼마나 좋아. 신랑이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해야 돼. 당연히 기뻐야죠. 자, 그러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신랑과 신부가 뭐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미스 김, 오늘 결혼하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건 고려해보기에 따르면 그런 결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 했고? 속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심장이 터져서 사랑하셨으니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에게 속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지습니까? 자, 제 안에 저기 있어요. 제 안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왜? 내가 그를 뭐 하니까? 그 다음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내 아내에게. 왜? 그가 나를 뭐 하니까? 근데 이 사랑은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이혼할 수?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다 늙은 노인, 할망구를, 할아버지를 다 데려다가 신랑, 신부를 삼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창조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갈바리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은 범죄한 일이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계속 배운 대로 신랑은 범죄한 일이 없는데 누가 범죄했어요? 호세아처럼 누가 범죄하고 있어요? 신부가 범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런 범죄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무엇으로 구원하여 정결케 했습니까? 그분의 갈바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케 했습니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 박수 안 치신 분 뭐야 도대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우리가 죄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 죄 없게 만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 이제 첫 아이가 첫 맏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성진이가. 둘째는 벌써 결혼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5년 만에 새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내가 3살인데 이 아이는 이제 3살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유치원 갔다가 돌아오면 꼭 목탕에 들고 들어가서 씻어요. 누가 씻깁니까? 아이가 스스로 깨끗해졌습니까? 부모의 힘에 의해서 깨끗해졌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핏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예수님의 핏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여기 이도세,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이도세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It was given. 신부인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으니?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궁전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행해지는데, 그럼 이 신부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부가 가져야 할 무엇이에요? 품성을 의미해요. 실물교훈에 보면. 그런데 이 품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지금 조사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옷만이? 예수님께서 준비한 옷만이. 우리가 지금 우주 법정에서 결혼식에 신부로서 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뭐 할 것이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뭣도 한 놀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성으로 조사심판 통과한다고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단 약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성이 뭔데? 갈배지예요, 갈배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늘 조사심판을 어느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누구의 품성만이 완전히 십계명의 조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분명히 이것은 김경식의 신학 교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실물교훈 311쪽 12쪽의 말씀이에요.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품성인 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간압을 받았어요. 그의 제물과 그 자신, 아벨 자신이 간압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입혀주신 품성을 주 안에 가지고 있으면 조사심판 무사통과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자존심 있지 11조 드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내 품성 변화를 이루어서 그래도 거기다 좀 섞어가지고 조사심판을 가야지 내가 좀 그래도 뭐가 이거는 가인의 재물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뭐 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이 실물교훈 311쪽과 12쪽을 딱 맞추면 분명히 하늘 배틀로 짠 예수님의 품성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이걸 입고 웨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혼인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무지한 성품을 모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매우 대단히 잘못 배웠어요. 예수님의 의는 입혀주시지만 품성은 안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었을지라도 품성은 우리의 품성을 입고 조사심판에 서야 된다. 이 사상이 거의 재림교인들을 주눅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무지한 성품을 당신의 의와 함께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 따로, 예수님의 품성 따로가 아니라 의와 품성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송두리째 입혀줬어요.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 세트로 입지 이렇게 저렇게 입질 않아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다 하면 그분의 무엇도 같이 입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품성도 같이 입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품성이 이런데 하나라 가겠나. 어저께 목사님한테 뒷구역에서 집사들하고 헌담했는데 이 품성 가지고 가겠나. 어저께 아무개 그 집사를 둘이 앉아서 험담을 하고 비판하는데 이게 가지고 가겠나. 여러분 이 문제는 조사심판을 통과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하고 도말시켜줘요. 네. 그것 때문에 조사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심판은 누구의 의를 옷 입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누구의 품성을 옷 입고 예수님의 품성을 옷 입고 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예요. 별도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정로에게란 욕심이 있죠.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뭐하고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약호가 자꾸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뭐했을지라도 언제 악했을지라도 바로 1시간 전에 험담함으로 악했을지라도 뭐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을지라도 그가 어떻게 했으므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뭐하고 박수 치세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 가지고 조사심판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면 오늘 주님을 되게 기쁘게 하실 것이에요.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뭐한다? 조사심판 통과하는 거예요. 또 실물경 312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뭐하고 하나 된다고 그랬죠.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뭐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뭐 되고 이게 침례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뭐 하게 돼요? 사로잡히게 돼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뭐 하게 된다. 이건 신정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자아가 자원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고 굴복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살도록 그분이 신정 통치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신정 통치를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무슨 사랑이 반사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과 얼굴에서 반사되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옷 입는다. 그분의 품성을 옷 입는다. 신학적으로 치유의 구원, 입혀주시는 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잔치 때는 뭐예요? 잔치 때는 이제 풍악을 올리는 것이 잔치예요, 여러분. 풍악을 올리는 게 이게 잔치예요. 그런데 이 잔칫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1844년부터 지금 웨딩을 이렇게 하고 계신 예수님이 웨딩만 할까? 잔치를 더 기다릴까? 웨딩은 문제될 게 없어요. 내 품성 좋고 내 옷 입혔는데 예수님이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기뻐하기만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시간 가기만 바라면 이제 무슨 시간만 기다려? 재림 시간만 기다려. 재림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식만 그냥 1시간 2시간씩 결혼 주례를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은 짧게 하고 뭐가 길어야 돼요? 잔치가 길어야지. 잔치가 길어야 패도 부르고 기쁘기. 그렇죠? 결혼식은 짧지만 하늘에 가서 잔치를 몇 년 동안 해? 전년 동안 해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가슴이. 안식일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벅찬데 그저 이 무슨 송장처럼 왜 교회에 와? 기쁘게 와야지.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의의 에너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은혜로 공급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셔요. 신부가 딱 되면 여기 그림 보세요.
제가 농사를 18살까지 지었고 이 젖붙이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어? 과일을 많이 맺나니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현했던 그 사랑과 의가 반사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포도나무가 이 열매가 없을 때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에요. 아, 저건 포도나무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뭐가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림교인이 십계명 지키는 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본질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모양만 있으면 바리새인이야. 그거는 율법주의자야. 모양만 있으면. 채식만 하면 그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채식을 해도 인간이 변화돼야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늙어 죽도록 채식만 했는데 왜 이렇게 깐깐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헐뜯고 삐딱하고 도무지 왜 저 인간은 저런가? 그건 경건의 뭐만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원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열매를 맺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피차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희생이 되어야 돼요. 이 가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우리는 잘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이 잘라져야 돼요. 침례식 때 다 그것이 하직을 하고 어디다 갖다 젖붙여? 예수님 갖다 젖을 붙이는데, 젖 붙인다고 지가 이 가지에서 젖 붙이는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 젖 붙이는 물질이 나와요? 어디에서? 가지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이 줄기에서 젖 붙이는 물질이 나와요. 예수님과 나, 신랑과 신부가 젖 붙이는 물질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젖 붙이는 물질이 뭐예요? 아이, 결혼 생활 여기 한 사람 많은데 이것도 모르나 도대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젖붙이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내 자아가 죽고 굴복되어질 때, 예수님께 완전히 100% 굴복되어질 때,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이 사랑의 물질로 젖을 붙여요. 완전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 사람들이 제 300평 되는 이 텃밭에 있는 이 큰 나무를 잘랐는데,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요간격으로 잘랐는데, 도저히 이 가지가 쭉쭉 나온 그 부분은 아무리 해도 안 빼겨져. 아무리 해도 이 가지가 있는 그 부분은 아무리도 빼겨지질 않아. 가지가 없는 데는 짝짝 빠부러지는데,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끼로다 아무리 좋은 도끼로 쳐도 안 빼겨져. 어느 부분이 안 빼겨진다고요? 이 가지 부분이 안 빼겨져. 그래서 이 예리한 전동톱으로 이놈을 잘라봤더니 줄기하고 가지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3장부터 4장, 5장, 6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뭐하리요? 환난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우리 존경하는 집사님들, 이제는 내일 한 날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어요. 오늘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뭐처럼 살아야 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누구를 사랑해야 돼 지금. 여러분 자식 시집 장가 다 가면 집안에 홀랑 누구만 남아있어. 이 과부 집사님들 용서하세요. 집안에 홀랑 누구만 남아있어. 새는 새끼들은 다 날라가 버리고 뭐만 남아있어?
이 두 사람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어요, 이게? 사랑, 황혼이혼을 해야 돼, 황혼이혼을. 가라, 너도 가라,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사랑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지구촌의 종말은 너무나 지금 가까웠습니다. 증언보감 1, 2, 3권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4절 45절이 거의 다 성취되었다. 이제 12장 1절에 대군 신랑 대신 누가 온다? 미가엘이 온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주고 25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 형편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형편과 똑같아요. 일요일시험령 법안을 통과시킬 미국 상원의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할 그 상원의 단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지구촌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국 펜타곤 국무성의 단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고대 바벨론 무너질 때 그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가진 누구였어요? 다니엘과 도지사 세 친구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시간표를 돌리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빨리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라서 30분 동안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남녀 종들,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로, 인쇄물로, 교육사업으로, 병원사업으로, 아동학구제 사업으로 다양한 기타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오늘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긴 내가 못 가니까 거기 빨리 전파하게 해서 예수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립니까? 자식들이 성공하기만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껴주세요.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만납시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날에, 죄송해요,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287장 이제 피아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 수합 집사님들 지금 헌금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엔드로 돌리세요. 엔드로 가면 끝장이 나와요. 자, 이 시간에는 헌금 수합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요거 찬미가 띄워놓으세요. 옳지. 그거 앞장, 요 앞장, 바로 앞장. 찬미가 바로 앞장. 앞으로 하면. 옳지, 됐어요. 자, 헌금을 하시면서 이 시편을 꼭 적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무엇을 여러분 이 아침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뭐했으니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뭐하리다. 예, 어디에 가야 돼? 지금 결혼하고 있는 신부로서 어디 가야 돼, 여러분? 뱅킷, 하늘 잔치에 가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자, 자비로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죄인이 우주 앞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서 있도록 은총 베푸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와 품성을 입혀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결혼잔치를 할 생각을 하면 감격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가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일밖에는 또다시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의 신분꼴을 부르사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우리 김영렬 목사님, 사모님 네 분과 이제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우들에게 마가에 따라 광야하셨던 신정 통치를 이루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사랑과 의를 이루어 눈빛과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사람의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을 반사하도록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 예물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웃에 퍼주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음 사업을 위하여 특별 헌금을 호소하셨으나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하늘 보고가 당신의 것인즉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사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논의에 계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들에게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인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으로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